2000년 전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 참 엄청난 나라였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로마 제국은,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는 BC 5000년 전부터 세워진 나라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 제국으로 나라가 길을 펴고 힘을 쓸 수 있는 나라가 되기는 BC, 그러니까 기원전 44년도부터 로마 제국이 세워졌어요.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특별히 건설 사업에 아주 눈을 뜨고 도시를 정비를 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하는 말이, 나는 벽돌 도시를 받아가지고 대리석 도시를 남겨놓고 간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벽돌 집을 대리석 집으로 바꿨다. 그런 이제 엄청난 일을 했다, 건설에. 그리고 또 이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길이 나야 된다. 그러지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요즘 이 시대도 길이 나야 되고 교통이 돼야지 그 지역이 발전하는데, 길이 나야 된다. 그래서 길을 넓히고, 그때 당시에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길을 넓히고 길을 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그렇게 나오기도 했죠. 당시에 로마는 유럽의 중심 도시였고, 그리고 세계의 수도라고 할 만큼, 그만큼 로마가 왕성한 나라가 됐죠. 그리고 그 시민들의 특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특권이 있었죠. 바울 사도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가 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대역죄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형을 시킬 수가 없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나름대로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나는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으련다 하면은 황제가 직접 나와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특권이 이 로마 시민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 그 시민들의 재판을 황제가 나와가지고 다 재판을 해주려고 어렵잖아요. 그게 나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재판을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굉장한 특권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로마의 시민들은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중심이었던, 유럽의 중심이었던 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으니까, 각 나라들을 식민지화 시켰어요. 그 피압박 나라, 피압박 민족들은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식민지 치하에 있는 그 나라들의 그 유적들이나 좋은 것들은 다 뺏어 자기 나라에다 갖다 놨어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 계단, 28개 계단 위에서 자기 위에 서고 예수님을 내려다보면서 신문할 때 그 앉았던 그 28개 계단, 다시 말하면은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그래요. 빌라도의 계단, 그 빌라도의 계단도 다 뜯어다가 로마에다 갖다 놨어요. 로마에.
나는 처음에 루터가 그 빌라도의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기어서 팔꿈치로 기어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한 계단 올라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맨 위에 올라가도 자기에게 자유함이 없으니까 아하 이런 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깨달은 그 계단, 나는 그 계단이 예루살렘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되니까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그거 뜯어다가 로마의 라테란 그 대수도원 그 대성당에다가 가져다 놨어요. 로마에 있다 그 말이. 로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그래요. 어쨌든 그 피해 압박 세력들, 그 피해 압박 민족들에게는 로마의 압제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야, 새로운 세상이 오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년이 되어서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고 지금 배가 고파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나 남게 만들고 야, 이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 굶어 죽을 걱정은 없겠다. 그러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다니. 야, 이분이다 이분.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는 기득권 세력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소리쳐 주니까는 가슴이 얼마나 시원한지. 누가 내 대신 욕해 주면 좋잖아요. 얼마나 시원한지. 당시 예수님의 오심은 백성들에게 희망이었어요.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었어요. 그 희망의 시작 되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둠이었어요. 힘들었어요. 고난이었어요. 압박받았어요. 억울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한 줄기 빛이 쫙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때로는 우리 속이 시원하고 할렐루야.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 시대에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압박이었고 핍박이었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예수 믿다가 요한 자신도 에게의 지중해 맨 끝들에 있는 에게의 작은 섬 반모섬의 유배를 당해서 자유의 몸이 아닌 그 가운데서 절망 중에 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 절망 중에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의 영혼을 하늘로 끌어올려 가지고 자 봐라. 네 현실은 어렵지, 힘들지, 너 유배당해갖고 너 자유롭지 못하지, 가족들 보고 싶지. 그래. 그러나 너의 나중은 이런 세계가 있단다. 그러면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어렵지. 그런데 너의 앞으로의 세계는 천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너 희망이 있다. 희망을 잃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목사님, 나는요 편안하고 좋기만 해요. 물론 편안하고 좋을 때 있겠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물이 쫙 빠져가지고 썰물 때가 오지요.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라. 나중에 희망이 온다. 희망의 밀물이 들어온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절대 절망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희망을 가져라. 예수님이 희망이다. 다른 것이 희망이 아니다. 너 어렵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희망을 놓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이 또 한 번 환상을 보는데 13장의 내용에서는 12장부터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용은 성경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용은 뭐냐? 사탄이라는 거죠. 마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용이 지배하는, 이제 13장에 들어서 용이 지배하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요. 이것들도 마귀의 졸개들이라는 거죠. 마귀들. 그래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들에게 666이라는 숫자를 박아가지고 이 666이 없으면은 그러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놨다고 말해요. 그리고 14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14장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1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용과 한패인 짐승들, 이 짐승이 어린 양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있는 그들과 지금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섰어요.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성이에요. 그의 피로 구속받은 14만 4천과 함께,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과 함께 악한 영과 대치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예수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 있는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세,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보좌 앞에 지금 딱 서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은 14만 4천의 숫자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보좌 앞에 섰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기념하는 날.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마귀가 새겨준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 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1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박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마에 인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박혀 있다 그랬어요. 비유가 딱 맞지는 않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을 박았다. 인을 박았다. 이마에 인을 박았다. 이 인을 박았다는 건 우리의 형체로 인을 박은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예수의 인이 박혔다는 거죠. 자, 근데 인을 박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면은 말을 끌고 다니는 수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엉덩이에 보면은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게 인이에요. 인. 이건 그 사람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인두로 해가지고 갖다 탁 찍어놔요. 그 사람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이 박힌, 우리는 하나님의 인이 박힌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주님의 양이 되면은, 주님의 소유가 되면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용과 두 짐승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박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습니다마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는 세상 재력과 세상 권력보다 더 절대적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 하나님의 통치는 눈에 안 보이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더 힘이 있고 돈이 더 힘이 있고 어떤 능력과 재능이 더 힘이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아. 이 세상 현실 앞에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산다는 것이 어렵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통치한다면서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그리고 당시에 그 백성들은 그렇게 죽어갔어요. 히브리서에 나타난 성도들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이들이 다 이기는 이김의 장면들이 쭉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장면이 쫙 나와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가보면은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고문을 당했어요. 고문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광야에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문을 받았어요.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어요.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당했어요. 어려움을 수없이 당했어요. 여러분, 현실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받는 이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소망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운명의 역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 없나요?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을 통해 성도들에게 지금은 어렵지, 그런데 이 길 끝에는 승리의 영광이 있다. 지금 어렵지, 시련이지, 아프지, 그런데 이 길 끝에는 승리가 있다.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새 세상이 열린다. 오늘 보면 2절 3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해피엔딩으로 정해져 있어요. 승리로 정해져 있어요. 결국은 축복으로 정해져 있어요. 결국은 천국으로 정해져 있어요. 결국은 응답으로 나타날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의 인생에 복음만 전하고 시련을 많이 당하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죽을 위기 상황에 이르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을 예측하고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세계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세계가 앞으로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하고 밀물이 옴을 기대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을 따른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던 자들이에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던 자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는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은 어린 양을 따르는 길과 짐승을 따르는 길, 두 길이 있어요. 물론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사람들이 그리로 다 들어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만 나도 그냥 그리 가고 싶어. 그 길이 좋아, 편안해.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아무도 가지 않아. 어둠침침해, 힘들어. 그런데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린 양이 이끄는 14만 4천 군대와
짐승의 군대가 지금 대치에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얼마나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때 천사들이 하늘을 쫙 날아가면서 지금 심판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하늘을 쫙 날아가면서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좀 뭐 교통법규를 어겼다 할지 뭐 이럴 때 뒤에 백차가 경찰차 폴리스카가 따라오면서 그 5386은 내 차예요. 갓길에 대세요. 갓길에 대세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경고하는. 갓길에 대세요. 갓길에 대세요. 그런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천사들이 위에서 비행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다시 6절로 갑니다.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 하늘의 천사가 그 백성들을 향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려다보면서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아,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직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직도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두려워해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만들어 가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엊그제 제가 심하기도 했던가요?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속옷과 구원의 속옷을 입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걸 말해요. 구원의 속옷과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의 겉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가 단장하고 신랑 앞에 서는 것처럼 세마포 옷을 짜 입어야 된다. 그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 옳은 행실, 이건 겉옷이라는 거예요. 속옷만 입고 돌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한다.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려워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세상을 다 평정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평정하는데 높고 낮음도 없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평정할 것인데 어떻게 평정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의 주제 말씀 뭐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마지막 때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은 것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경배해라. 천국 가서 끊임없이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분이 뭐라 그랬어요? 본분, 모든 것들의 본분이 있잖아요. 본분. 사람의 본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사람의 본분을 말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뭐라고요?
본분이니라. 뭐가 본분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천국 가서 하는 일은 예배하는 일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천국 가서 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이 안 된 사람은요, 천국 가서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이고,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천국 가서 못 살아요. 예배를 드려봤어야 알지. 천국 가서 하는 일은 밤낮 하나님만 예배하는 건 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 생활 적응 못하면은요, 천국 생활도 적응 못해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세상은 망합니다. 둘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건 로마를 말하거든요. 로마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왜요?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망해서 무너졌다 그러면 되겠어요. 당장은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로마를 대적할 나라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역전 스토리를 만들어내셔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큰 성 로마요, 너희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뭔 힘이 있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하세요. 예수님은 대역전 스토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성탄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